펄벅이라는 미국의 노벨 문학상을 받은 여사가 있습니다. 미국인으로 중국 선교사의 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중국 선교하는 동안에 그 체험을 바탕으로 대지라는 소설을 써서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인물이 펄벅 여사입니다. 펄벅 여사가 한국을 참 사랑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글을 써서 그 당시에 세계 지성인들의 마음을 참 따뜻하게 했던 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소모는 농부라는 글이 있습니다. 펄벅 여사가 한국 농촌을 방문 중에 농민이 지게에다가 짚을 무겁게 싣고 소달구지를 몰고 가는데 소달구지에는 아무것도 실지 않고 소는 빈 몸으로 달구지만 끌고 가는데 그 주인 되는 농민은 무거운 짚을 잔뜩 지고 갔습니다. 펄벅 여사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어째서 그 짚을 소에다가 싣고 가면 편하실 텐데 왜 자신이 짚을 지고 소는 빈 수레로 갑니까? 그랬더니 그 농민이 말하는 말을 듣고 감동했습니다. 소도 하루 종일 일했는데 이제 좀 쉬어야지요. 소가 쉬게 하려고 짐을 내가 지고 갑니다. 그래서 펄벅 여사가 감동을 한 글이 있습니다. 이 한국 사람은 자연과 동물과 사람 이 더불어 하나로 생각하는 참 이상주의가 있지요. 또 글 중에 까치밥이란 한국의 농촌에 대한 글이 있습니다. 내가 그 글을 읽고 우리 시골에서 늘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듣던 얘기인데 그 펄벅 여사는 그렇게 감동을 받았을까 생각했습니다. 펄벅 여사가 농촌을 지나가는데 가을철이겠지요. 큰 감나무의 꼭대기에 감이 많이 달려 있었습니다. 감을 다 따고 꼭대기에만 감이 달려 있으니까 물었습니다. 저 꼭대기에 감은 너무 멀어서 못 딴 거지요. 그러니까 한국 농민이 뭐라고 말했냐고 하니 그거는 까치밥이지요. 새들도 먹어야 되지요. 사람만 다 먹어버리면 새나 까치는 먹을 게 없잖아요. 까치밥으로 남겨둔 겁니다. 그래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나는 우리 시골에서 자라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늘 그 말을 들으면서 가을에 감 딸 때 우리 할아버지는 꼭 꼭대기에 잘 익은 홍시들은 따지 말아라 했습니다. 우리가 할아버지 저 제일 잘 익었는데 저거 땁시다. 그러면 얘들아 그 새밥이다. 사람이 다 먹어버리면 새들은 먹을 게 없지 않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걸 우리 펄벅 여사가 그렇게 감동스럽게 쓴 거지요. 우리 할머니는 우리 숙모에게 그 설거지 해고 나는 물 있지요. 설거지 뜨거운 채로 수채에 붓지 말고 식혀서 부어라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릴 때 할머니 그 수채에 버리는 물인데 왜 식혀서 붓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할머니 말이 그 뜨거운 물을 부으면 수채에 벌레가 죽는다. 거기는 깨구리도 있고 벌레도 있는데 물을 식혀서 버려야 다 같이 사는 게 아니냐. 이 한국인의 기본 심성입니다. 참 세계적으로 드문 심성이지요.
요즘 이래 산업이 발달하고 경제가 좋아지고 살만하니까 우리 어린 시절에 그런 정서, 국민적인 감정, 그 문화 DNA가 많이 메말라지는 것 같아요. 너무 사회 사는 것이 살벌해집니다. 내가 이제 동두천에서 지하철을 타고 아침 9시경 서울을 가는데 그 시간에는 출근 시간이라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 복잡한데 비집고 들어가다가 젊은 사람 발을 밟았어요. 그랬더니 그 젊은 사람이 이 영감이 눈이 빛나 왜 너 눈에 발 밟아? 나도 화가 나가지고 보게 내 발에 눈이 없어가지고 밟았네. 그걸 좀 그러려니 하지 뭐 그래 아침부터 그렇게 신경질을 내는가? 그랬더니 이 영감이 한번 맞을라 하나. 그래서 무산에 때리는 건 자유인데 출근길에 그렇게 신경질 내면 하루 종일 재수가 안 좋을 낀데, 응? 내가 그랬더니 그 청년 또 나중에 사과하더라고요. 할아버지, 내가 좀 아침에 기분이 나빠서 너무 지나쳤습니다. 그래서 그래 뭐 피차 실수했으니까 앞으로 우리 좀 편하게 세상 살아가세 그랬는데 너무 민심이요 거칠어지고 살벌해지요. 우리 조상들의 그런 참 까치밥을 남기던 마음, 소한테도 배려하던 마음, 그런 마음을 되살릴 것이 우리 한국 교회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뭐 교회 성장도 하고 아시아에서 최고로 성공한 교회를 이루었는데 한 가지 우리가 잘 아직 못한 게 있습니다. 앞으로 신경 써야지요. 문화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성경적 문화, 성경적 가치관, 문화라는 것은 기독교 문화라는 것은 기독교인이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의 가르침대로 이루어진 사고방식, 가치관, 작품 이게 다 문화라 하겠지요. 한국 교회는 교회도 잘 짓고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다 잘 해왔는데 기독교 문화를 아직 보급하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서점가에 자주 가는데요. 늘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스님들이 쓴 책은 일반 베스트셀러 서가에 쭉 있는데 목사님들이 쓴 책은 그런데 끼질 않아요. 기독교 코너에 한 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국민들이 생각할 때 아직 기독교인이 가지는 목사나 크리스찬들의 가치관, 작품, 소설, 수기 이런 것을 일반화되지 못한 거지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음악, 연극, 영화, 기독교적인 문화 그러니까 내가 가끔 우리나라 BTS니 무슨 드라마도 지난번에 영화가 뭡니까? 좋은 세계적으로 히트친 영화들이 있지요. 그런데 내가 가만히 살펴보면은 한국 교회의 그 성경적 바탕으로 한 그런 작품을 내지를 못해요. 우리가 거기에 좀 투자를 하고 해야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대하 17장은 여호사밧 왕이 참 정치를 잘 했습니다. 다윗 왕 이래로 현명한 군주, 현군이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이 네 가지로 국가 경제를 잘 살렸습니다. 우리나라의 뭐 대통령이나 보좌하는 사람들이나 국회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역대하 17장 이 말씀을 잘 읽었으면 좋겠다. 그러게 내 바람입니다. 가끔 내가 국회에 강의하러 가면은 국회의원들한테 그럽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성경을 읽어라. 성경은
완성되는데 1500년 걸린 인류의 지식 문화유산의 최고다, 최고. 어떤 책을 1500년 걸려서 쓴 책이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완성되는데 1500년. 우리나라 역사의 1500년은 신라시대, 화랑도 시대부터 신라 후반 500년, 고려 400년, 조선 500년, 현대사 100년, 합쳐서 1500년이요. 신라시대, 화랑도 시대부터 쓰기 시작해서 현대까지 와서 이루어진 그 역사, 그게 성경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어도 인류의 지혜의 최고의 수준인 성경을 읽어라. 내가 그렇게 권할 때가 있습니다. 17장 1절 말씀,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여호사밧 왕에 오른 것은 BC 873년에서 849년, 그러니까 24년간 제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 24년간 이스라엘 역사를 완전히 바꾼 거예요. 바닥에서 꼭대기로 올린 겁니다. 근데 첫째 한 게 뭐이냐? 스스로 강하게 하여 국가를 방해했다. 요즘 말로 자주국방이지요. 가장 중요하지요. 2절,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첫째가 자주국방. 여러분, 경제는 무너져도 다시 일으키면 돼요. 그러나 안보는, 국방은 무너지면 다시 길이 없지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되자마자 자주국방을 철저하게 그걸 쌓았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선배들이 하던 우상 숭배 그런 걸 다 폐지하고, 5절이 이제 여호사밧 통치 기간에 치중했던 두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경제 부흥이지요. 첫째는 안보고 둘째는 경제 부흥이지요. 참 우리나라 생각해 보면 이건 보통 역사가 아닙니다. 이승만 대통령 재위 시에 1950년대 6.25 전쟁 뒤에는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53달러랬습니다. 전 세계에서 아프리카, 가나 다음에 두 번째 꼴찌로 못 살았습니다. 미국 원조 물자로 우리가 국가 공무원을, 국가 예산의 80%를 충당했던 때입니다. 근데 1961년 박정희 장군이 5.16 군사혁명 일으켰을 때는 좀 나아져가지고 국민소득이 78달러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북한은 240달러입니다. 그러니까 1960년 초에는 북한이 우리보다 3배 더 잘 살았어요. 그대로 갔으면 아마 우리가 공산화 됐겠지요. 비에트남처럼 공산화가 됐겠지요. 그런데 그때부터 70년대부터 경제개발 5개년 1차 개혁, 2차 개혁, 3차 계속 나오면서 지금 경제가 성장이 돼가지고 북한과의 국력의 차이가 60대 1입니다. 60대 1. 그러니까 북한은요, 남한 공산화 이거는 이제 생각도 못하는 거지요. 그래 김정일이 그 눈치를 채가지고 작년 12월 26일 전국 공산당 세포, 당 세포, 전국 공산당의 핵심 당원들 3,000명을
평양에 모아놓고 김정은이가 연설한 게 있습니다. 이제 남조선과 우리는 동족이 아니다. 완전히 다른 나라로 각자 살자.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통일에 대한 그런 자기 자신감이 없어진 겁니다. 따로 각자 살자. 왜? 남한에 겁을 먹은 거예요. 남한이 워낙 방위산업이며 과학이며 경제가 발전하니까 이제 자기들이 이러다가는 남한한테 맥히겠다 하니까 지금 휴전선에 세멘트로 벽을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뢰를 묻는데 남쪽으로 오는 지뢰를 묻는 게 아니라 벽의 북쪽 쪽으로 지뢰를 묻습니다. 그 왜 그러느냐? 탈북자들을 막으려고. 그러니까 벌써 북한은 통일을 포기한 거이지요. 그 참 하나님이 보호하사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나라가 안보, 경제 이런 점을 참 우리가 쌓은 게 너무 감사하지요. 저는 지난 10월 1일에 국군의 날에 우리 시가 행진을 했지 않습니까? 온 세계에서 그 뒤에 여론이 아주 굉장합니다. 그 국군이 한 5천 명 행진하고 무기도 한 300 몇씩까지 그렇게 전시를 했었는데 그 중에 현무5라는 큰 미사일이 있습니다. 미사일의 무게가 9톤이요, 9톤. 전 세계 최고의 미사일이라고 지금 뭐 중국, 일본, 유럽, 미국 그거 가지고 보도를 합니다. 미사일 무게가 9톤이요, 9톤. 이걸 이제 쏘면은 1000m로 올라가 가지고 평양에다가 쏘면은 1000m 올라가 가지고 떨어질 때 소리 속도의 10배, 음속의 10배 속도로 떨어지면은 물리학에서 말하는 운동 에너지가 가속도로 붙어서 그 바위도 100m 파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굴 속에 숨어서 핵장난 하려 하니까 김정은이 참모들이 숨어 있는 굴에다가 그걸 떨어뜨리면은 바위에 100m 파고 들어가서 퍼뜨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굉장한 무기입니까? 또 거기 내가 잠깐 텔레비로 보니까 강아지가 막 걸어가더라고요. 그 국군 행진에. 그래서 우리 중국 방송에 뭐 나왔냐면은 강아지 데리고 무슨 전쟁을 하려고 하냐, 장난감 가지고 뭘 하려고 하냐, 중국 방송에 나왔어요. 사실은 그렇게 장난감이 아닙니다. 강아지가 그 로봇이지요. 로봇가 가서 이거 전방을 정찰하는 거예요. 강아지 현미경이 달려가지고 사진기가 달려가지고 적이 어디에 있고 뭐 포대는 어디에 있고 다 찍어 오는 거예요. 그러고 그거 뭐 지뢰를 다 강아지가 가서 폭파하고 또 부상병이 생기면 실어 나르고 이게 보통 무기가 아니지요. 전 세계에 그렇게 강아지 로봇으로 전선에 투입하는 나온 거는 우리 대한민국이 처음입니다. 처음. 그러니까 한국이 국방과학이 엄청나지요. 그러나 이걸 뭐 전쟁하려고 국방하는 게 아니지요. 요사밭 왕처럼 나라를 지키는 거지요.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를 위해서 그런 방위산업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방위산업이요, 옛날에는 뭐 수류탄도 못 만들었지요. 그런데 1970년이 기점입니다. 1970년. 카터 대통령이 한국에 와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만났는데 보통 우리나라에서 준비하는 뭐 조선 호텔이나 이런 데다가 모시는데 카터가 올 때부터 그런 데 안 가고 미군 부대 숙소 가서 자고 그러고서는 대통령 만나가지고 당신 같은 독재자가 있는 나라에 우리 미군을 철수하겠소 이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사정을 했지요. 예, 내가 독재자라 치고 영어로 딕테이터, 내가 딕테이터라 치고 나보다 10배나 더 심한 김일성 독재가 있으니까 미군이 있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카터가 그 참 신앙이 좋은 집사인데 그 점은 좀 참 마음에 안 들어요. 무슨 소리요? 당신 같은 독재자 밑에 우리 미군이 그렇게 있을 필요가 없어. 당장 철군하겠어. 고집을 피우니까 박정희 장군이 뚜껑이 열린 거예요. 오케이, 철수하시오. 당신들 당장 내려 빼가시오. 우린 자주 국방하겠습니다. 그리고 카터가 미국으로 떠나는 그 다음 날 국방과학연구소를 세웠습니다. 그 대전에다가 그걸 ADD 그래. ADD. 그럼 아무것도 없을 때지요. 세워가지고 2달 안에 수류탄하고 박격포 총알 만들어 와라. 지시해가 국방과학연구소가 시작됐는데 국방과학연구소를 이렇게 개설하고 나서 그 연구원들이 딴 데 안 가고 저 남해 한산도 이순신 장군 사당에 가가지고 사당 앞에 이순신 장군 사당에 절을 하고 장군님 우리 자주 국방을 이어서 장군님의 뒤를 잇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울면서 이순신 장군 앞에 절했어요. 그렇게 시작된 방위 산업이 지금 뭐 세계 그런 현무 5 같은 게 이제 현무 6까지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이거는 탄두가요 13톤이라 13톤. 그러니까 세계가 이 한국이 어디까지 갈라 하느냐. 그런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는데 지난주에 러시아 전사자 중에 이민군 장교 6명 시체가 발견됐습니다. 그 러시아군이 후퇴하면서 이민군 장교 죽은 시체를 그냥 두고 도망갔지요. 우크라이나 군이 그걸 이제 찾았지요. 이민군 장교가 러시아 전쟁에 왜 나타나서 6명이나 전쟁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문제로. 우리 이스라엘의 중동의 전쟁이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전쟁을 하는데 여러분 그 하마스라고 들었죠? 하마스. 그 팔레스타인 하마스 땅굴을 팠는데 땅굴을 누가 파줬느냐? 이스라엘 땅에서 땅굴 팠어요. 이스라엘은 땅굴 파는 데는 세계 최고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땅굴 파준 겁니다. 그러고 헤즈볼라가 있지요.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군하고 전투를 하는데 헤즈볼라 무기가 다 북한제예요. 그러고 이란이 핵무기를 만드는데 북한이 그걸 지도해 주는 겁니다. 김정일 때 용천역 폭파 사건이라고 이스라엘 그 정보원들이 북한 용천 가가지고 열차 가는 걸 폭발시켰는데요. 그 열차에 이란의 핵과학 기술자 12명이 그때 폭사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이란의 핵 기술자를 데려다가 교육시켜서 귀국하는데 그 기차를 이스라엘 특공대가 폭파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우리끼리 세상이 아니에요. 세계가 다 연결돼 있는 거이지요. 이번에 여러분 지난 10월 1일 우리 국군의 날 행사할 때에 이란이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180개를 쏘았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수상이 네타냐후입니다. 네타냐후. 미국 MIT 대학을 나온 아주 참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스라엘 180기 미사일을 맞았는데 웃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머리는 이란이요. 뭡니까? 먼 게가 아니고 뭡니까? 그 머리는 이란이고 밑에 발이 하마스, 헤즈볼라, 혁명 수비대, 후티 반군. 근데 그동안에는 그걸 발만 잡고 전쟁하고 잘랐는데 이란을 쳐야 되겠는데 명분이 없는 거이지요. 그래서
명분을 만들려고 기다렸는데 이제 이란이 이스라엘을 그 미사일 180발을 쏘니까 이제 건수가 생긴 거예요. 좋다. 이란에 그 핵무장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북한이 도와가지고 90%까지 완성했습니다. 한 달쯤 더 하면 완성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공군이 가가지고 그걸 폭격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대통령, 그 사람이 뭐 이름도 기억 안 나네요. 맨날 자는 드시는 노인 있잖아요. 미국의 대통령이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쪽에서 미국이 가만히 있으시오. 방해만 하지 마시오. 응?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며칠 안으로 아마 그 칠 거요. 이란의 핵시설을 완전히 그들 내버리려는 거이지요. 그러니까 이란 핵시설을 북한이 가서 지원해서 만들어준 거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가 하나로 움직이는 거지요. 이 나라가 정말로 이 강대국 속에 쌓여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 있고 미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이 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앞날이 훤하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이 첫째는 안보고 둘째는 경제고 셋째가 뭐이냐 하면은 교육입니다. 교육. 7절 말씀. 역대하 17장 7절 말씀.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성경학자들을 각 지방에 보내가지고 국민들한테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교육입니다. 교육. 국민교육. 안보가 첫째고 경제, 그 다음에 교육. 그런데 교육의 중심이 뭐이냐? 9절이지요. 9절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이 한국교회가 우리 국민, 우리나라에 대한 사명이지요. 자, 역대하 17장 9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지방에 다니면서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 교과서가 뭐랬습니까? 여러분, 그 교과서가 성경이요. 성경. 물론 구약 성경이지요. 뭐 모세오경, 신명기 이런 시편 이런 교과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각 지방에 국민 교육을 시킨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경이 교회 안에 갇혀 있어요. 옛날 조선조에는 시골 사당까지, 시골 마을에까지 서당을 열어가지고 공자왈, 맹자왈 가르쳤지요. 여러분, 신라시대에는 화랑도를 뒷받침했는 그 정신적 지주가 스님이랬습니다. 스님이 화랑도 세소 5개를 만들고 화랑도의 정신적 기반이 불교랬지요. 그런데 조선조에서는 유교를 가지고 시골 마을까지 공자, 명자왈, 사서, 오경 가르쳤는데 지금은 우리가 통일한국 시대는 성경의 시대가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성경이 교회 안에서만 우리끼리 배우면 안 돼요. 내가 둘의 국제학교를 왜 인가 안 내고 하느냐 하면은 정부에서 인가 내주려고 그래요. 목사님 허가 내면은 지원도 해주고 고생 안 해도 됩니다. 그래 물어보니까 성경을 못 가르치게 해요. 그러고 선생 뽑는 걸 우리가 뽑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그걸 이끄는 겁니다. 그러면 크리스찬 선생도 못 뽑고 성경도 못 가르치면 뭐한데 우리가 학교 그렇지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나라의 분위기를 바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국민 교과서가 돼야 돼요. 국민들이 성경을 배우고 성경의 진리를 배워가지고 통일 한국 시대에 세계에 뜨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지요. 아까 폴봉 여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응? 보배 같은 나라다. 한국은 세계의 보배 같은 나라다. 보배 같은 나라에 이걸 이어나가려면은
성경 말씀이 중심에 있어야 되지요. 이 나라가 뭐 기독교가 국교가 되자는 게 아니라 국민 교육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윤리 생활이 국민 속에 스며들어야 됩니다. 그런 세월이 우리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참 이만큼 옛날에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지고 이만큼 된 것이 난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보호하사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래서 나는 지난번에 미국 갔더니 미국 교포들이 그래요. 미국은 지루한 천국이고 한국은 시끄러운 지옥입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지옥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되네 그랬는데 해외 나갔던 동포들도요, 우리 본국으로 와서 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미국의 포린 파리시라는 외교 잡지가 있는데 2030년 40년 경에는 세계를 이끌 네 나라를 지목했습니다. 그걸 거츠 그래요. 거츠. GUTS. G는 저머니 독일, U는 USA 미국, T는 터키, S가 뭐이겠습니까? 사우스 코리아. 대한민국이 2030년 40년경에는 통일이 돼가지고 세계를 주도하는 네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외교 전문 잡지에서 썼습니다. 2012년에 쓴 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 가야지요. 그런데 그 포린 파리시에서 2030년 40년경 가서 한국에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를 5가지를 들었어요. 쭉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한국인의 국민성, 그 네이셔널 캐릭터 그래요. 국민성이 그렇게 일낸다는 겁니다. 국민성이 뭐이냐? 열정, 패션, 열정. 뭔 일을 하면 죽게 하면 까무러치기가 열정이죠. 둘째는 근면. 그리고 세 번째는 상대에 대한 배려, 공동체 의식이지요. 배려라는 건 짝배자 염려할 여자입니다. 부부가 살아도 부인에 대해서 늘 배려하는 마음, 이웃에 대해서 배려하는 마음, 성경으로 말하면 이웃사랑이죠. 이웃사랑. 이것이 2023년경 세계를 이끄는 중심 국가가 되는 국민성의 기초다. 두 번째는 뭘 들었냐면 교육열. 부모는 굶어도 자식을 교육시키지 않습니까? 세 번째가 과학, 기술. 지금 외국에 나가면 한국 거라면 하이테크 나라지. 기술, 반도체, 원자력, 조선, 이런 방위산업, 이런 기술 국가로 발돋움한 거이지요. 우리가 굶으면서 자식 공부시켜가 과학 기술로 세계에 우리가 올라서는 거이지요. 네 번째가 뭐냐면 해외 동포들. 해외 186개 나라에 우리가 750만 해외 동포들이 있습니다. 그 해외 동포들의 네트워크. 그래서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교민청을 만들었어요. 교포들의 힘을 모아서 본국이 발전하는 데 힘을 뒷받침하게 하자. 그래서 IMF가 났을 때에 미국, 카나다 교포들이 30억 달러를 보냈습니다. 참 고마운 교포들이지요. 그때 30억 달러는 컸습니다. 또 우리 국민들도 그 모으기 운동을 했지요. 이게 전 세계가 놀래버렸어요. 내가 독일에 그때 갔더니 감탄을 해요. 국가가 IMF를 당했는데 어떻게 아줌마들이 돌반지, 금반지, 결혼 금목걸이 이런 걸 다 국가에다가 도네이션을 하냐.
세계에 그런 나라가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IMF가 1997년에 일어났는데 2년 8개월 만에 최고로 빨리 갚았습니다. 전 세계 기록입니다. IMF 터진 나라 중에 그걸 빚을 내가지고 2년 8개월 만에 갚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은 나라가 어려워지면 금 모으기를 합니다. 금 모으기. 어디 도망가려고 금을 모아요. 일본 사람은 나라가 어려워지면 저축을 해요. 안방에 돈을, 현찰을 모아요. 한국 사람은 뭐 합니까? 나라 위에서 금 모으기를 하는 겁니다. 금가락지, 돌, 금 목걸이 다 나라 위에서 헌납하는 겁니다. 이게 한국인이 가지는 자랑스러운 국민성이지요. 그런데 다섯 번째가 중요한 거죠. 다섯 번째가 포린 파리시 잡지에서 쓴 글이 내가 참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한국의 프로테스탄트 철치, 한국은 개신교가 있기 때문에 나라가 발전한다. 지난 100년 나라가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선배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열심히 기도하고 이래가지고 나라를 이만큼 일으키는데 정신적인, 영적인, 도덕적인 기초를 닦았다. 사방에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교회 세우고 국민 정신을 지도했다. 나는 목회가 54년째인데요. 54년 동안 목회하면서 빈민촌 목회, 농촌 목회, 변두리 개척교회, 시민운동 골고루 해봤는데요. 또 정치범으로 콩밥까지 먹어봤는데요. 내가 결론이 뭐냐? 한국의 희망은 교회다, 교회. 교인들이요, 시민운동 단체에도 시민운동 모이면은요, 80%는 교인들이요, 교인들. 교인들이 제일 맑게 알아듣고 양보할 줄 알고 교인들이 제일 봉사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인들의 수준이 일반 수준보다 훨씬 높고 성숙되어 있는 거지요. 이런 걸 우리가 잘 이끌어서 통일한국 시대에 정말 세계에 뜨는 대한민국 교회로, 대한민국 나라로 이끌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가 중요하니까 신강두레 교회 같은 교회가 중요하지요. 신강두레 교회는 이 의정부에서 포천까지 이 지역에 복음 선교의 국가 경제 발전, 기독교 문화의 중심 센터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시지요? 우리가요, 포부를 가져야 돼요. 포부. 선한 앰비션을 가지고, 야, 이왕 예수 믿는데 비실비실 믿지 말고 한번 해보자. 그런 우리가 결심을 하는 뜻이 있고 비전이 있고 목표가 있는 교회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 역대하 17장 여호사밧의 결론이 뭡니까? 결론. 첫째는 안보, 둘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경제부흥, 세 번째 뭡니까? 교육. 교육의 기초가 뭐랬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결론이 12절입니다. 역대하 17장 12절 말씀.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했다. 나라가 점점 강대해져서 부국 강병을 이루어서 예루살렘 견고한 요새, 국방력이 탄탄해지고, 국고성이라는 건 창고죠. 창고, 물류 창고. 모든 생산품, 모든 물류를 저장하는 창고들이 즐비하게 됐다. 역대하 17장 말씀이 우리 역사에, 한반도 역사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성일 복된 날,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여호사밧 왕의 말씀을 읽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나라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북한 동포들
공산당 압제하에 눌린 세월이 80년 가까웁니다. 하루속히 그들을 해방시켜서 손에 손잡고 함께 평양에서 백두산에서 예배드린 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일된 통일한국이 세계에 복음 들고 나가서 선교 한국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